보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오늘도 신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신부 그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예배 때 시간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예배 때는 특별히 빠지지 마시고 다 들으셔서 어떨 때는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가까운데 자꾸 딴소리하고 또 너무 가까운데 뭐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그런 뭐 원망이나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부가 되고 싶어도 그분이 나를 청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주도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책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아무것도 그 준비는 없냐? 물론 그 준비조차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부의 특징이 5절입니다. 5절. 항상 보면 흠이 없는 자예요. 이 흠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성경이 얼마나 많이 그 흠이 없는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흠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에게 스스로를 굴복시킴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나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난 신부야 그래도 주님이 너는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신 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내가 아들인지 내가 아들의 영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 성령께 복종하고 순종하는지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에게 스스로를 굴복시킨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 오늘 본문의 14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신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신랑이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신랑이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주체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럼 신부들의 책임, 신부들이 해야 될 순종과 또 준비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3절에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랬어요. 근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 신부들의 정체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기도 해요. 아무나 신부를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었지만 이 14장 4절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게 신부가 아니에요. 결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 남자들이 여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를 말해요. 그 세상인 바벨론과 짝한 그 큰 음녀. 나중에 계시록 18장에 가서 이 음녀는 심판을 받습니다. 17장부터 그죠? 계속 음녀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과 함께 큰 음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17장에 보면 17장 전체가 이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미혹시키는, 지금이 가장 큰 미혹의 절정입니다. 그 미혹시키는 그 음녀, 그 음녀가 7장 1절부터 나와요. 또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 나오죠. 바로 이 음녀, 이 여자와 더럽힌 자들입니다. 음행하였고, 그러면 큰 음녀는 뭐를 상징할 거예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입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의 패망이 18장에서 나오지만 17장과 18장은 같이 가는 건데 이 17장에서의 큰 음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들이 근데 이 큰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뭘 했어요? 더불어 음행하는데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과 놀아나는 그런 음료와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음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3절 4절에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여기서 그 여자가 이게 지금 14장 4절에서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큰 음녀죠. 그러니까 자줏빛과 이 여자의 정체는 뭘까요? 세상의 온갖 달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뭘 입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가 꾸민 것을. 손에 큰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그 만화 같은 걸 봤잖아요. 나중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순례자가 뭐에 당합니까? 그 마지막 2명이 가다가 한 명은 뭐에 순교해요? 세상에 순교해요. 세상이 그 달콤한 세상의 유혹,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순교하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 이전에 잘 몰랐던 걸 깨달은 게 있어요. 그만큼 제가 좀 어두웠겠죠. 이전에 세상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세상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젊은 사람. 세상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냥 영적인 그 에너지를 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세상은 너무 많이 알아. 세상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눈을 가리는 것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데 참 힘들게 돼요. 저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자기의 그 약점과 그 어두움과 그 수많은 막들이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막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랑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체의 정욕.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하나님 사랑 잘 안 돼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자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를 굴복시킴으로써 정결하고 순결해져야 합니다. 저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부들이에요. 이 신부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자의 특징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음녀가 주는 세상의 포도주 잔을 마셔가면서 세상에 취해갖고 그렇게 취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동안 우리의 본성을 많이 꺾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율법 아래서가 아니에요. 율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세상 십자가의 도구를 지켜나가면서 순결한 신부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세상 사랑을 끊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응하여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한테 응하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세상 사랑과 자꾸 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굉장히 정직하게 서서 나를 막 다 폭로시키면서 까발렸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그것을 해결받도록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셔서 내가 하나 누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마음이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내가 뭔가를 이걸 마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마음이 빼앗겼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신부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주님이 정말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은 막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분으로 막 재미없고 막 이런 분으로.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면서 사실 진짜 재미없는 건 마귀잖아요. 유혹하고 달콤하게 주위에 달콤함을 주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게 다 단계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는지 모를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 1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니까요. 이건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 주님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잘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용납받아서 아버지랑 내가 사랑을 나눈다는 건 어떤 건지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이 세상의 풍파도 이기게 하고 세상의 그 모든 산들을 돌파시키는 그게 사랑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그거 없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낼 수 없어요. 세상 사랑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거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은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이솔란 집사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초창기에. 너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몰랐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 너무 아가씨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 결혼해서 남편 밑에서 애를 낳고 고난도 받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자기 몸밖에 튕길 줄 몰라. 근데 너무 세상을 또 거기다 사랑해요. 그때 주님이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랑이 아버지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을. 제가 막
생명 걸고 기도했다니까요. 날 데려가시든지 이 영혼을 구원시키시든지. 그것도 모를걸요. 사람들과 무슨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를걸요. 세상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영원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흠없는 신부들입니다. 예. 우리 그걸 목표로 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랑해갖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또 그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계속 지금도 빚어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진짜 그 마음에 소원을 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이죠. 거룩한 소원을 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게 막 보여야 돼요. 내가 뭐 세상에서 뭐가 좀 안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난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겨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야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부들을 빚어서 만드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들은 사랑이 순결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순결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의 마음을 빼앗기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세상은 다 세상이에요. 다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친밀감이 안 생기지? 왜 이렇게 나는 그냥 일방적이야? 나는 왜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지? 세상 사랑해서 그래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깊이 뿌리 박을 수가 없어요. 뿌리 낼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신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얼마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그렇게 요긴한지 몰라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에서 너희가 자라가라. 그게 신부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론을 쓴 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신부를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빚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많이 깨트려야 돼요. 또 깨트리고 오늘도 깨트리고 수도 없이 깨트리고 계속해서 누가 자아가 자기를 깨트리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큰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꼭 참았어요. 큰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막 해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위안이고 자아 실현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뿐이에요. 그런 내면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순결한 신부이면서 또 이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 오늘날은 교회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참 찾기 힘들 정도예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고 체험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를 나타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본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에게 온 자들,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제자들의 전도로 하면 또 우리 안에 들어올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자들, 많은 연단 가운데 그런 일치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그들의 동기나 목적이 그리스도와 일치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동기나 목적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겁니다. 뭐가요? 동기까지도. 목적과 동기가. 온전히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주 안에 있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가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에 거하는 증거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게 안에 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대속의 은총을 받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의 속량으로 깨끗해져 갖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용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빛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의 빛 안에 거하게 됐고 그 안에 용납받았습니까? 주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받은 것이 얼마나 크는지 바람대로. 그래서 하찮게 여기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간대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는 다 한결같이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혼을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막 경험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기는 이제 겨우 문을 통과했어. 그 정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가지처럼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납을 받았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요새 시편 119편을 가지고 우리가 큐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편 기자가,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목숨이에요, 목숨. 말씀 목숨이에요.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와도 나는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부들이에요. 그들이 진짜예요. 아무나 신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발 여기에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안에 거하는데,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됩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안에 거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다 아무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아무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막 그런데 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요? 들락날락 거리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랑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세상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사람들 우리 사람인데 뭐 다 먹고 즐기는 거. 누가 하지 말래요? 다 합니다.
다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냐고. 세상 사랑이지. 세상 사랑에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확연히 틀려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네. 근데 알아요.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저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너 알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데 그 신부가 되는 거 그 격이 그렇게 높은 건데.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신부예요? 천만에요. 저한테 칼을 들이대고 그 말을 취소해. 그래도 못해요. 왜? 성경이니까. 즉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신부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을 많이 해야 돼요. 세상 사랑이 없어야 돼요. 있어도 족하고 없어도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네.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바울과 같이. 왜? 세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내 마음의 동기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럼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게끔 합니다. 제가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없어. 너무 약해. 근데 세상 사랑은 너무 커. 세상의 미련을 못 끊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해도 안 돼. 기도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끊어낼까?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바로 진짜 지금은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롯의 처가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갖고 손기둥 됐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게 뭔지. 우리는 세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랑과 결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다 못하면서 나에 대한 사랑을 아직 배우지도 못하고 시작도 안 하면서 겨우 조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세상 사랑에 너무 익숙해? 세상 사랑을 너무 많이 해갖고 세상 사랑에 눈이 떠 있어.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신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막 고통을 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아니 베드로서에서. 전 이상하게 베드로서가 야고보서를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서 그런지 맨날 헷갈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부들의 생각은 신랑의 생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돼야 되는데. 너무 세상 사랑하면요. 세상이 좋지 주님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진짜 온 내 인격으로 내 온 세포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를 좋아하도록 그리스도 사랑하도록 그게 돼야 되는 게 신부잖아요. 막 신랑의 사랑을 하다가 막 날짜만 기다리는 거야. 아무도 신경이 없어. 어떻게 하면 신랑 빨리 신랑에게 내가 빨리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처녀들이에요. 처녀로 모시고 있어요. 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남자와 더불어 여자잖아요. 이 처녀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처녀들.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한 두세 번을 나눴어요. 청결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청결한 마음. 저는 이 마음을요,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막 이게 기름 부어지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마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인가에 보면 11장인가 9장인가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중매장이다 그럽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께 교회인 신부들을 데리고 가서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미혹 안 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죠.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 것 두려워하노라.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네? 근데 별로 사랑한 적이 없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는 사랑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런 세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랑을 나눴던 자들도 부패할까 지금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미혹받을까 봐. 그때예요, 지금이. 미혹이 가장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혹할 때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그럽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게. 다른 부를 드리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영지주의자들이 꽉 차 있어요.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저 요한계시록 14장 같으면 그냥 다 더럽힌 거예요. 교회가 아니야. 다 더러워졌어요. 탐욕과 이기심과 이론화되고 사상화되고 더럽혀졌어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따르지 않아요. 그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 순결한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생각했고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고. 그는 신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그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주도권이 어린 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네.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 내실로 이끄세요. 네. 근데 안 따라. 골방으로 안 들어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도록 초막 속으로 은밀한 곳으로 자꾸 이끄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계속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믿음이 되는 거잖아. 거짓 없는 믿음. 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그 교리에 의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냥 거짓말 안 하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깨끗하게 사랑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예?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거짓말 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갖고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 사랑이 깨끗한지. 거짓 없어요, 그분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거짓 없다는 것을 알아서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서 높이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점점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역사하려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역사할까요?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언제 역사할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사랑 안에서 믿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단순히 어떤 이건 지역적인 것만을 말하잖아요. 심령을 이끄시는 그분께, 그분이 언제라도 내 마음을 취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차있지 않고. 불러도 모른다니까요. 날 좀 따라오거라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못 알아차려요. 못 들어요. 세상에 염려하고.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방탕한 사람도 그리스도 못 따릅니다. 방탕이 막 바깥에 나가고 막 술을 막 마시고 막 그런 것만 방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그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나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랑하면 그게 방탕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험해 봐야 돼요.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나 그 순전함이 영롱하고 맑아요. 네. 또 하나 뭡니까? 술 취함. 여자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 술 취한다는 거는 그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큰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 홀짝홀짝. 그래갖고 취해 있어 어느 정도는. 세상 사랑에 푹 빠져갖고 비틀거리는 거죠.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계속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흠이 없어지기 시작해. 흠. 신부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읽은 대로 흠 없는 자들. 이걸 누가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 만드세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원해야 돼요. 간절히 그것을.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거는 장소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무나 다 속한. 주님을 닮은 자들 더 점점 닮아가야 돼요. 모든 행동에서.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려면 먼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의 특징, 이 신부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요, 저 뒤에 멀리 하나님의 보좌하고 엄청 멀리 있잖아요. 이거는 내 생애를 불태워서 다 드려도 얻어야 될 영광인데 사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즉각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즉각. 아무도 막지 않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땅에 있는 영광 다 취하고 이 땅에 탐욕과 이기심 다 부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제일 즉각 그 특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자꾸 세상 사랑에 빠져. 나중에 주님을 버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죽자사자기도 했잖아요. 세상 사랑하니까 나중에 귀신에게 막 공격을 당하면서. 이 신부들이 어떻다고요? 천국에서 즉각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야 그 나라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준비하자. 그 영광을 알게 될 때 땅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까 썩어질 영광이니까 다 버리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 심지어 그냥 그런 좋은 거를 버리는 게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요.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고통스럽긴 해도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계시록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부들이 거룩한지. 그냥 적당히 세상 한바라고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21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무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기는 자들이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고 싶은 거예요. 토하여버리고 싶은데 그들의 실상이 이런 거였어요. 난 미지근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준해야 돼.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뭘 얘기해야 돼요? 로마서 11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동시에 붙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안 돼요. 그 사랑이 인본주의 사랑이 돼버려. 저는 그런 거를 너무너무 제한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려 넘어지는 자들. 네?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미하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 너무 어미하심 안에만 있어. 그럼 될까요? 그것도 자기식이야 그게. 또 어떤 사람 너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어. 사랑. 그게 인본주의 사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거룩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거룩, 이걸 막 봐야 돼요. 그걸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인본주의와 사랑도 그냥 인본주의식의 사랑이 돼버려요. 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절대절명의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거 알 것 같죠? 십자가 사랑은 아직 다 몰라요. 천국 가서 영원히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목숨이 있을 때 알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알므로 그 영광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에게 임했을 때 성인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최고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왜? 천국 가면 다 영광을 얻긴 할 거니까. 왜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 자기 부인해야 돼요? 왜 육체의 정욕을 꺾어야 돼요?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죄성을 꺾어야 그게 진짜니까. 근데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자가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막 확 비춰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얼마나 공고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공고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아갖고 공고해요. 먹고 마셔도 어떨 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공고해지는데 가련해요. 그 나중에 뒤에 뭐라고 했는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말씀을 맨날 계시록 3장 19절을 20절을 사람들은 전도할 때 쓰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 좀 열어라 그거예요. 왜 문을 열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차려놓은 그 식탁 만찬을 차려놓을 테니 너는 먹고 마셔라.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양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밀한 처소로. 그래서 문 좀 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는. 맨날 전도할 때만 쓰는 줄 알았잖아요. 그 벌거벗고 있어요. 눈 멀어 있어요. 가난해요. 영적으로는 엄청 가난해. 눈 멀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깊은 사랑, 그 거룩한 사랑에 눈 못 뜨고 있어요. 눈 멀어 있다니까요. 정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눈 멀든지 말든지 세상에 눈 멀면 고친다고 하면 얼마나 돈을 갖다가 얼마나 해서라도 고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눈 멀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한 번도 너희는 그분을 대면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속에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알아.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막 착각하고 그런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 안다고 했을 때 그게 기노스코인데, 구약에서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을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야다나 기노스코는 그노시스 뭐 이런 데서 왔어요. 근데 그거를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알의 의미가 있냐면, 부부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적인 결합, 부부의 결합은 뭐를 토대로 해야 돼요? 사랑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애부터 막 해. 연애질을 막 너무 해갖고 다 더럽혀졌어. 막 마음고 몸이고 다 더럽혀졌어. 요새는 그것의 끝판이야, 끝판. 그래서 눈 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어요.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입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빨아야 돼요. 그 옷을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입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빨고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나요? 누가 주시나요? 내가 입는다고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내에게, 그 정결한 아내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때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입어요. 근데 이제 혼인 기간이라고 그러죠. 예? 그 혼인 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약혼 기간이라고 그러죠. 이 약혼 기간에 뭐 해요? 옷을 빠는 거예요.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신부인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써서. 이거 지금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돼요 지금. 믿음은 참 믿음,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거짓되지 않은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연단 받은 믿음입니다. 불순물이 빠진 믿음이에요. 내 육성과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계속 꺾고 물을 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러죠, 그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먹어야 아버지 나라와 뜻을 구하니까, 아버지 나라와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뭡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 믿음을 말합니다. 금같이 귀한 믿음, 참 보배되도다 찬송도 있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 믿음은 연단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은 연단돼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반대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 와도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서. 예?
거기에 매몰되거나 낙심하거나, 예? 막 거기에 빠져갖고 막 헤매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그런 게 이제는 없어야 돼요, 신부들이.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지금 몸이 다르셨어. 신부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 아세요? 그분을 대면을 안 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조차도 신부들이 몰라. 제가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 있을 때 결혼하겠다고 짝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랑은 이 자매, 형제는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자기 정말 생명같이 사랑한대요. 야. 그래서 자매가 힘들 때 어떤 느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대놓고. 그랬더니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신부 대리한테. 너는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하죠. 근데 형제가 지금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럴 때 어떠니 마음이?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 걔는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파야죠. 왜?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듯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결혼할까만 생각하고 막 기분만 좋아요. 그걸 배워야지 진짜 결혼해갖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불러 연단한 금을 써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연단받아야 돼, 믿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됩니다. 여기 사라는 건요,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연단받을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꼭 그런 어긋매는 게 없다고 연단이 안 되나요?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나 안 되게 또 뭐가 있나 점검하고 또 깨트리고 회개하고 또 깨트리고 집에서 혼자 있든 교회 오든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양심에 찔리는 게 있다고 양심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금은 주님 양심을 밝혀주셔서 조그만 것이라도 찔릴 수 있도록 그래야 회개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다 근데 사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서 입어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랬어요. 신부들이 신부가 아니야. 벌거벗은 자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이거 더 깊이 얘기하면 슬퍼요. 슬퍼요. 늘 회개하고 옷이 휘어지도록 빨고 아무나 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흰 옷 입은 자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사대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거기 그 옆에 사대교회가 있잖아요. 3장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이건요 7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7교회들을 말해요. 마지막 시대 7교회는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 요한계시록 7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빌라델피아 작은 교회 빼놓고는 다 책망받았다는 거 아세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놀라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몇 명에 내가 들어갈까 봐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엄마도 아닐 수 있어. 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정신이 확 났지. 여러분 사대교회에 몇 명만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예? 있기도 있는데 더럽히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그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몇 명만 이긴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는 교회들은 해이해진다. 예. 종말에 대한 말씀을 아는 교회들은 그래도 깨어 있으려고 한대요. 이게 협박입니까? 말씀이지. 예?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는 거죠. 이게 단순히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그 라우디게아 교회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너도 함께 앉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나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영광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긴 자들은 높고 거룩한 보좌에서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그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이 특권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신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흠이 없어요. 네? 많은 사랑을 받아서 흠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흠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끝절에 거기 보니까 신부들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자들이며 또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인데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오늘날 같이 이 세대 같이 거짓말이 진짜 같이 해. 거짓말을 진리같이 얘기해버려요. 정말 근데 제가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데 기도를 안 하면 거짓말을 잘할 것 같아요. 세대가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 기도 중에 느껴봤어요? 네? 어느 정도 적당히 거짓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지금 다 그렇게 됐어 이제는. 네?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게 다 거짓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막 마음을 치심하고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말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또 흠이 없는 자들. 그래서 흠 없는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 거짓말이 입에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입에 없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남편들은 절대 아내에게 자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해서. 그래서 아내들이 영광스럽지 않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남자와 여자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들이 자기를 내어주지 않아도 아내들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오케이 그렇대요.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뭐죠? 여기 정관사 그가 중요해. 한 사람은 그야 성우림 그 신부 그 신부의 그 신부 그냥 통세미가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이 신부마다 다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거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왜 자신을 주셨다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지옥 안 가려고?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부는 거룩해야 돼요.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목표는 27절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가 목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목표가 신부 삼으려고 우리를. 이게 교회론의 대가인 에베소서예요. 신부 삼으시라고. 어떤 신부? 더러운 신부가 아니지. 아니 더러울 수가 없어. 거룩하게 한 목적도 죄를 씻은 목적. 씻어갖고 정결케 한 다음에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죠. 정결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결해서 그 다음 단계로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부들은.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하나
단계가 있어요. 예? 그 거룩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광스럽게 계속 빚으시는 거예요.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때 뭐가 없어요? 이거를 하시는 이 일을 책임지고 책임 맡아서 이것을 향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동기의 모든 것을 살피시면서 티가 없도록,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뭡니까? 신부들이에요. 이 신부는 첫 번째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되지 않아야 돼, 삶이. 불이익을 당하고 망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되지 말아요. 그 입에 거짓이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신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는, 자, 베드로 후서. 빨리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여러분이 이게 설교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서 그 신부가 되는 그 길을 다 가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4절. 이게 9월 17일 날 이스라엘 재선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 간츠인지 뭔지가 또 33석을 얻어서 네타냐후는 31석이에요. 근데 40석인가 뭐를 얻어야 돼. 그래 이게 지금 또 미궁에 빠졌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간츠를 지명할 수 있어. 너 당신 총리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서로 안 맞으면 이제 연정 정부를 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네. 근데 이 간츠 거기 청백당 얘네들은 아랍 계열을 그러니까 아우르는 그런 그 당이에요. 그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마지막 이 파이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지금 무슨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마 이달 9월 25일 안으로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두 번째, 흠 없는 신부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 저 잘 안 돼요, 저도. 평강이 없는 건 흠이 있는 거야. 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맨날 불안해. 이건 아직 신부로 준비 덜 됐어요. 신부의 특징은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랑을 너무 믿어. 신랑의 사랑 안에 푹 안정돼. 네. 여러분, 신랑이신 그리스도가요. 진짜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그리고 감정이 아니더라도 의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울부짖어야 돼요. 사람이 안 알아주고 뭐 사람한테 했더니 뭐 딴소리 하더라 이런 거 그럴 필요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자꾸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교회 원망 그러죠. 그리스도께 다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들고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그게 직업이든 공부든 뭐 사역이든 뭐든 하여튼 관계든 돈이든 뭐든 다 그리스도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너무 좋구나. 내 말을 다 들어준 사람 좋죠? 그래 맞아. 엄청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들어 그래. 이렇게 해준 사람 좋아하잖아. 잔소리 안 하고. 그래. 그래서 마음이 열어지는 거잖아.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그걸 배워야 돼. 그리스도는 너무 놀라운 알면 알았어요. 처음에 알지 못할 때는 설마 저분이 그럴까?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을 계속 알면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세요. 정말. 사람은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한 몇 번 듣고 지겹다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안 지겨워하셔? 늘 들어주시고. 진짜 그분이야말로 내 편이에요. 너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건 안 치워주셔. 그런데 네가 이렇게 바꿔야 돼. 마음을 이렇게 바꿔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런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 그걸 믿고 나가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내가 다 그분에게 말했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시고 내 말을 다 들어줘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다 안 들어줘요. 그 다음에 말하려고 그러면 찝찝하지. 예. 그래서 사람에게는 미절고절 다 얘기했다가 큰일 나. 잘못하면. 근데 그리스도께 안 하면 막 속이 답답했고 뭔가 말하고 싶어 막. 그래갖고 자꾸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리스도께 다 퍼버려야 돼요. 다 얘기해야 돼. 주님 나는 뭐 죽겠으면 죽겠다고도 얘기해야 돼. 뭐 죽겠으면서 안 그런 척 그래 봤자요. 그리스도께 다 얘기해야 돼. 나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어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 이렇게 친구같이. 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는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제가 너무 그러면 너는 지금 뭐니? 또 그러실 거예요.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신부의 특징입니다. 이 평강이 임하려면요. 그리스도 사랑에 깊이 자꾸 뿌리를 내려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웃사랑에서 이루어져요. 예?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그때 읽었죠 우리? 온전한 사랑은 이웃사랑에서 이루어져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도 온전히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뺏어가 버립니다. 사랑이. 쫓아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예? 그렇게 될 때 깊은 평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단판을 내야 돼요. 내 안에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울부짖어야 돼요. 내게 평강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그 깊은 평강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아직 그렇게 뿌리 못 내려서 평강이 없는 거니까. 예? 평안하다 또 불안하다 막 그러잖아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다 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 예?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흠없는 신부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자, 골로새서 이거는요. 제가 이걸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막 계속 말씀하셔서 적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그래서 신부들 1장 22절을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이 세 절에 답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여기 나오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것만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왜 너희를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했는지 알아? 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자.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진짜 믿음에 거하면 이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흠없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흠없고 처먹고 순결한 신부가 넌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흠없고 정결한 점없는 거룩한 신부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성화도 뭐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단순히 율법 아래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 아래서는 성화를 이뤄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순종이니까. 그래서 흠없는 신부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서 계시를 받고 싶으면요. 무슨 책이더라 그거. 롤랜드박 목사님이 쓴, 혹시 기억나? 롤랜드박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갑자기 롤랜드박만 생각나네. 너무나 놀라운 글을 쓰셨어요. 여기 천사에게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저먹고 흠없이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도 가지신데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어떻게 흠없고 저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를 그 믿는 자들을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갖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될 겁니다. 그거예요. 이걸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지체들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들 다 덮어버립니다. 그 사랑이. 즉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사랑이 최고의 의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또 이런 말씀이 또 똑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 앞에 있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를 구약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구약에서 찾는다니까. 그래서 막 야단치고 싶은데 그래 얼마나 안 읽으면. 5장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앞에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 것은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미혹된 죄인을 돌이키는 거.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또 권면해주고 또 회개해주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인 거와 같이 바울이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굽신거려야 되고 막. 예?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최고의 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3장 맨 마지막 절 13절 12, 13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될 때 이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돼요? 어떻게 될 때? 형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섯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된 신부가 사랑의 순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1장 5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이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들은 아들이에요 사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부들이 많지 않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는 모든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다 말씀하신다 그러죠. 누구에게? 친구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종은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여러분 뭐 애인냐 뼈냐 무슨 예언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주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깊이 좀 집중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내서 집에 계실 때도 좀 그렇게 할 때 아침에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그렇게 할 때 그 심령에서 들려오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네?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이제 열려야 되니까. 근데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다가 깨도 초진할 때 막 이미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신부들이고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또 읽었죠. 5장 26절 27절 읽었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 원함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원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 원함도 구해야 돼요. 안 원하는 원함이 간절함이 없는 것 때문에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서 원함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원함이 가슴에 막 갈망이 차고 넘치게 돼서 이 길을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을 대면할 때까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을 대면할 때까지 이 빛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 빛을 볼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신부가 되는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